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연애하기도 훨씬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이 기념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매달 14일에 별하별 데이가 다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뭐 만난 지 며칠째 되는 날, 뭐 사귄 지 며칠째 되는 날, 이 챙겨야 할 기념일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훨씬 힘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각종 기념일을 얼마나 잘 챙기는지가 무슨 애정을 보여주는 척도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 기념일을 잘 챙기지 못하면 그 다음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깨지고 잘 챙겨줘야 그 다음 관계가 더 지속되고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기념일 계산기 프로그램. 날짜를 치고 언제 만난 날 날짜를 치면 언제가 천일째 되는 날이 언제인지, 지금이 만난 지 며칠째 되는 날인지, 더 놀라운 건 밑에 보면 이렇게 생일까지 넣어서 태어난 지 며칠째 되는 날, 지극정성이죠. 이런 계산기를 사용할 정도입니다.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기념일 계산기뿐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기념일 계산기 앱까지 나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이죠. 근데 여긴 나오지 않지만 원래 그림 파일에 보면 밑에 이렇게 메뉴 항목에 이렇게 꽃 이야기와 주문이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것으로 미뤄보아 꽃 배달 회사에서 만든 앱이 아닌가. 그래서 100일째 되는 날, 1000일째 되는 날 꽃바구니를 선물해라. 이런 식의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일찍 결혼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뜻깊은 일이나 사건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을 일컬어서 기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정하고요. 또 기념식을 하기도 하고, 또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고, 또 기념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념일을 정하고 기념식을 하고 기념비를 세워도 그 기념하는 뜻에 내가 관심이 없으면, 또 그 뜻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기념일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날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이 혹시 에너지의 날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죠?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나 관련 업계 사람들 정도만 아마 이 날을 기념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 달 10일은 매우 뜻깊고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디딘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9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치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만에 드디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신실한 은혜로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한 그 첫 관문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3장을 살펴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범람하며 세차게 흐르는 요단강을 어떻게 그토록 신속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죠? 3장에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곡식추수 시기였고 3, 4월이었고 그래서 눈이 녹고 봄비가 내려서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무사하게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끊으시고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흐르는 요단강물을 끊으시고 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죠? 요단강을 건넜지만 실제로 그들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과정을 3단계로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2단계,
그 순간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강이 멈추고 끊어집니다. 3단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발로 요단강을 건너지만 자기 힘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그래서 총 12명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돌을 가져오고 그 돌로 돌 기념비를 12돌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우리는 이 명령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요. 하지만 이 명령을 받는 각 지파의 대표자 12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이죠. 무사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안전해요. 그런데 요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돌을 들고 나오다가 갑자기 물이 흐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맨몸으로 와도 위험한데, 그렇죠? 돌을 들고 나오다 갑자기 물이 흘러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여호수아의 명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내리신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어떤 학자는 이 8절과 9절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12명의 대표자들이 요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거기에 한가운데 12돌을 세우고 그리고 그 돌을 다시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 세웠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설명은 요단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거기에 12돌을 세우고 그리고 또 다른 돌을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 세웠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한가운데 하나, 12돌 기념비 하나, 그리고 요단강 밖 길갈에 12돌 기념비 하나, 총 2개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올라오도록 명령하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죄송합니다. 제가 구절을 잘못 썼나 보네요.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만 올라오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명령. 여호수아의 명령은 그 누구의 명령이죠? 여호수아를 통해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내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유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자 요단강이 멈췄던 것처럼 이제 다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나와 육지를 밟자 요단강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죠? 요단강이 멈춘 사건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다. 때마침 요단강 상류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나서 잠시 물이 멈춘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령 그의 말대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지진이 때마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디딛는 순간 일어나서 물이 멈추고 또 그들이 요단강에서 나오는 순간 다시금 물이 흘렀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것도 기적인 것이죠. 그 기적이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딱 그때만 일어났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기적인 것입니다. 요단강은 이전처럼 다시 범람하고 세차게 흘렀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죠? 요단 동편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같이 요단 서편에 있습니다. 요단물은 범람하고 세차게 흐르고 있죠.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범람하고 세차게 흐르는 요단강물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벅차고 짜릿했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요단강물은 어땠습니까? 다 막혀서 그렇죠? 저희가 마른 땅을 밟고 건너온 땅이었죠. 근데 거짓말처럼, 그렇죠? 물은 다시 이전처럼 흐르고 거짓말처럼 요단 동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 서쪽에 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흥분되고 짜릿했을 것이에요. 막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보면서, 그렇죠? 굉장히 그 기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흥분과 감격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지고 사그라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12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그 12돌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돌을 어디서 가져왔죠?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돌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물인 셈이죠.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돌이죠. 만약 물이 흘렀다면 어떻게 해서 그들이 가져올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이 12돌 기념비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증거하는 징표였던 것입니다. 요단강 한가운데와 요단 건너 길갈에 세운 이 12돌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가르치는 또한 기념물이 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렇죠? 자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그렇죠? 진짜요? 우리 애들 흔히 쓰는 표현이에요. 뻥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들 뭘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거 봐라. 그렇죠? 이게 증거라는 것이죠.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돌이다라는 것이죠. 요단강 한가운데 그리고 길갈에 세워진 이 12돌은 이스라엘 백성과 후손뿐 아니라 그것을 보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기념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념식 장소? 아니면 장식? 분위기? 아니면 기념식 이후에 나오는 식사입니까? 아니면 나눠주는 기념품입니까? 기념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념식을 통해 기념하려는 뜻입니다. 기념식을 통해서 마음에 간직하려고 하는 정신입니다. 아무리 커플들이 기념일을 맞아 좋은 곳에 가서 아주 멋진 이벤트를 하고 비싼 선물을 주고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기념하고자 하는 뜻인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면 그 모든 것은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 한가운데 세워진, 그리고 길갈에 세워진 이 12돌 기념비는 아주 훌륭한 기념물입니다. 그들은 그 12돌 기념비를 보면서 마음이 뭉클하고 뿌듯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12돌 기념비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돌이 기념하는, 그렇죠? 그 기념물이 상징하는, 12돌이 상징하는 의미,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돌 기념비를 통해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했던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해서. 이 12돌 안에 담긴 기념비가 뜻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12돌 기념비는 그 자체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기념비가 상징하는 정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 12돌 안에 담긴 그 뜻, 정신을 가르치지 못하고 만약 그 12돌만 남겨줬다면, 후손들에게 12돌만 전해줬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12돌은 어떤 돌입니까? 한낱 의미 없는 돌무더기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냥 뭐 역사의 유물, 그렇죠?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역사의 유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미 서구교회가 보여주고 있고 또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런 징조들이 보이는데요. 앞선 선배들이 아주 선한 뜻으로 아주 크고 멋진 예배당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줬죠. 하지만 그 뜻을 가르쳐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뜻을 이어받을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생겨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당은 남겨줬지만 그 뜻은 제대로 전해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교회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선한 뜻으로 아주 크고 멋진 예배당은 지었지만 뜻을 올바로 전달해주지 못하고 가르쳐주지 못함으로써,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함으로써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요즘 뉴스 보시죠? 교회들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교회들이 팔려서 술집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관광지처럼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죠. 슬프고 안타까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은 돌이 아니라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단순히 돌만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건물만 물려줘서는 안 되고, 돈만 물려줘서는 안 되고, 물질만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우린 그 돌 안에, 그 건물 안에, 그 돈 안에, 그 물질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 그냥 단순히 돌, 돈, 물질은 오히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이 있죠.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지금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이르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자꾸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자꾸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들이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듣기 시작할 때 오늘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들이 믿고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기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역대하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반복돼서 나타나는 패턴이 있죠. 형통하고 잘 되면 어떻게 되죠? 네, 교만해집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이룬 것처럼 여기지는 거죠. 처음에는 작고 어렸을 때는 그렇죠?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강성해지죠. 점점 강성해지면 어떻게 생각하죠? 내 힘으로 마치 내가 강성해진 것처럼, 내 힘으로 이 모든 성공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귀찮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아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게 되는 것이죠.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 한가운데 세운 그 12돌 기념비, 그리고 요단강 건너 길갈에 세운 12돌 기념비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기념하는 기념비이며 동시에 또 무엇을 기념하는 기념비입니까? 이스라엘의 순종을 기념하는 기념비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각 지파에서 뽑힌 12명의 대표자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12돌 기념비는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이 12돌 기념비가 세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4장에 보면 패턴이 어떻게 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여호수아는 순종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그러면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이렇게 생각할수록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려보내지 않으시고 자기 발로 걸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자기 발로 건너갔지만 자기 힘으로 건넌 것은 아니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때 뭔가 우리의 힘이 없이, 우리의 순종 없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 힘으로 다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발로 건너가게 하시죠. 우리 발로 밟게 하시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 발로 밟았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나안 전쟁에서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면 그들이 그 명령대로 순종할 때 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 같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2돌 기념비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지, 멋지게 건넜지를 기념하는 어떤 과거의 기념비일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어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며 나가야 할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8월) 초에 있었던 사역자 수련회에 저희가 영광, 증도 맞죠? 신안, 증도 순교지를 다녔습니다. 순교지가 있었고 순교자 기념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교자 기념비뿐 아니라 순교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의 기념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일깨워주는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기념비와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기념비와 같습니다. 문제는 뭐죠? 무엇을 기념하는 삶을 살까 하는 것이죠.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높이는 삶을 살까 하느냐입니다. 순교자들의 삶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왔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았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오늘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힘을 기념하고 세상의 어떤 다른 방법을 기념하고 세상의 자랑들을 기념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며 무엇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은혜의 기념비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은혜의 기념비로 살아야 합니다.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세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온 세상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은혜의 기념비로 우리 세대로 교회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12돌 기념비가 서서 그 기념비를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크신 일들을 그들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세대로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소망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과 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게 하는 우리 각 개인과 가정 그리고 세대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